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가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찰스 벤 에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역교회로 모여 복음을 생활화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신비로운 공동체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지역교회로 모여서 복음을 생활화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놀라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신기해합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기쁨과 구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동경하고 바라보는 현장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는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교의 기지이고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선교하는 곳이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교회를 모이는 교회, 후자에서 말하는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는 서로 모여 떡을 떼고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흩어져서 주님의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은혜 받은 그 감동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모이는 것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물은 흘러보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은혜 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복음의 삶을 산다면 진정한 교회 사명,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흩어진다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흩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게도 모이는 교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은 모여서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하신 것인데, 그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지역을 넘어 혈연을 넘어 학연을 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포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넘쳐나도록 성령님은 하십니다. 교회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스데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변하지 않던 제자들, 흩어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령은 오늘 이 스데반 사건, 교회 핍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흩으십니다. 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가감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은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훈련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 이야기를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전도부 대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가 아니라 흩어진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가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키까지 이르러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흩어진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증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인 삼는,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송기철 장로님의 책 알고 싶어요 성령님, 이 책에 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도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다는 분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무엇일까요?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능한 자연적인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 이런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고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복음 중에 복음, 이것을 여러분 세상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팀 티보라는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기적의 사나이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는 플로리다 대학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약체인 프로팀에 입단해서 역전으로 우승을 이끈 선수입니다. 그는 햇빛 반사를 막기 위해 눈 밑에 칠하는 아이블랙 위에 흰 글씨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썼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시죠? 운동선수들 보면 눈 밑에 여기 다크서클 있는 데 있죠. 거기다 하얀색을 칠하고, 좀 보이시죠? 저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다 딱 끼고 전 세계가 미국에서요, 운동 경기 중에 많이 시청하는 게 이 미식축구입니다. 그 중요한 경기에서 저 선수가 하나님을 알리고자 복음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바로 글자를 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협회에서 이 티보 선수의 얼굴 문자를 다음부터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 선수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11년 1월 우리가 잘 아는 한국계 하워즈 선수가 속한 피츠버그과의 경기에서 약체인 티보 선수 소속팀이 연장까지 가게 되는 아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장 11초 만에 이 선수의 활약으로 그의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서 아주 놀라운 통계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경기 중 그가 공을 던진 총 거리가 316야드, 평균 31.6야드, 그리고 경기 종료 순간 시청률이 31.6%. 여러분, 이건 맞추려고 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의 눈에 그 글자를 썼는데 이것을 막으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에 기록하지 못하게 한 숫자가 TV에 나오는 순간,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구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구절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명이 검색했는지 아세요? 121억 2천만 번이 검색되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2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100번을 1000번을 검색해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 목사님 설교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고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한 날, 이 한 선수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단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121억 2천만 번의 세상 사람들에게 검색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 젊은 풋볼 선수가 자신의 경기력보다 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한 뜻, 한 마음, 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 따랐다. 우리가 이 말을 요약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이 도울슨이 쓴 하나됨이라는 책을 보면 성경적인 하나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됨은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셔서 서로 지체를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피롭게 하셔서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특징이 바로 이런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놀란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함께 이야기를 했고,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했고, 고난과 핍박을 함께 나누었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됨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셀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 있는 직장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의 비전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숨은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비전과 한 뜻을 품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제자와의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나눔이 있도록 하는 것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다가 우리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면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불리케 하고 우리를 시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사단은 우리를 나누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시기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서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칭,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힐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티칭, 프리칭, 힐링.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사역인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분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각색 질병의 놓인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초대교회 증거고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성령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성령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연과 환경과 지역에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끼리끼리다, 또한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서로를 분리하게 하고 상처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끼리끼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고요, 또 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나눕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사마리아처럼 영적인 불모지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불모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적 불모지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영적 불모지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또 학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불모지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 영적 불모지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영적 불모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과 권세와 여러분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영적 불모지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이러한 영적 불모지로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적 불모지,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력,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요,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적 불모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는 것은 흩어져서 영적 전쟁을 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모르고 방하고 어둠에 묶여있는 그 영적 불모지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들고 그들에게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둠에 갇혀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사단에 묶여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둠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 곳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곳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디가 어둠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인지 기도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한교용 목사님을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셨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불모지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 교회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현장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민족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